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이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세례요한이 참 위대한 사명자인 이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칭찬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겸손하게 변함없이 또 지속적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일이라도 소리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작은 일에 이 진심과 사랑을 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심도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본심을 아셔서 참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일을 하려면요,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작은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려면요,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신뢰가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과 태도를 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세례요한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셨고 또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이 중에 제일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요한이 이토록 놀라운 사명자로 쓰임 받은 이유는요, 세례요한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를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약점을 내가 잘 알죠. 그렇죠. 내 결함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직급이나 혹은 연봉이 높지 않고 낮은 것에 대한 열등감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고 승진에 대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려고 하면요, 내 가족 상황 혹은 내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열등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자괴감도 있고요,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어떤 그런 여정 자체가 누구한테 좀 내놓기가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열등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열등감에 의한 나의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열등감이 되는 그 부분을 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거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이미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살폈던 말씀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치 적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말은요,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닌 말로 신발끈 푸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뭐 그리 큰 기술이 필요한 일이겠어요? 또 그 일에 맞는 성품이 뭐 어떻다 저떻다, 성품이 맞네 안 맞네, 인격이 되네 안 되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품이 어떻다 한들 뭐 신발끈 묶고 푸는 게 뭐 그렇게 큰 뭐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와는요, 그것이 어떤 일이건 그 일 앞에서는 자신의 삶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신분이 되지 못한다,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준, 가진 소유, 이런 것과 비교해서 가진 열등감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외모에 대한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 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배경이 특출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비교의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것 때문입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주의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을 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때문이었고요, 내 교만을 보기 때문이었고요, 또 주의를 하는 것 속에서조차도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막 안달래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였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막 동동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어떤 뜻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 선물이 은혜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죄 용서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병 고쳐주는 것 은혜이죠.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 은혜이고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것도 은혜이죠.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은혜이고요,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잘 되는 것, 이것도 은혜이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 다 은혜입니다. 주신 선물이죠. 아니 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선물, 그 모든 은혜 중에도 이 죄 용서의 은혜는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내 힘으로는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은요 우연으로도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온 사랑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 희생하심으로써 내주신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치지 않았더라면 결코 주실 수도 없고 결코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인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만큼, 깨닫게 되는 만큼 나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제대로 내게 다가올 리가 없고요,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 그리고 그 죄가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그런 만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발끈 하나 푸는 것, 하나 묶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신발이 주님이 신고 있는 신발이라는 것 때문에 과연 내가 그 신발끈을 풀고 묶을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 별겁니까 그게? 신발끈 묶는 거, 푸는 거 그게 별거냐고요. 그런데도
주 앞에서 그거 하나까지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까요? 풀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초등학생도 묻고 풀 거를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만일 예수님께서 신은 그 신발의 끈을 풀라고 하신다면 나는 사실 그 끈조차 풀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끈을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고 그 끈을 묶으려고 한다면 그 끈을 묶을 만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전히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자는 일이어서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시선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될 죄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신발 끈을 묶고 푸는 일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말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세례요한 만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인생을 드리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린 그런 사람이 인류의 역사 속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렇게 담대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어도 좋아 라고 담대하게 외쳤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듣건 누가 뭐라고 말하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정했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외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날마다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거 별것 아닌 그 일도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찬양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큐티를 하면서 나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내 무능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알려지는 것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깔볼까 봐, 나를 저렇게 낮게 볼까 봐, 낮춰 볼까 봐 굉장히 그것을 꺼려한다고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내 능력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할 수가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꼭 후기를 남기죠. 그렇죠? 내가 말이지 이거 했어, 내가 과거엔 말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자기를 참 증명하고 싶어 하죠. 나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 자신의 무능력함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능력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넉넉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참 무지할 때 오히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더라고요. 반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래서 내 연약함을 들어서, 그래서 수많은 강한 자들을, 대단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의 무능력함이 드러나서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하죠. 하나님만 위대하시다는 것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사라진다든지, 내가 낮아진다든지, 내가 부족하다라고 보여진다든지, 내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힘겨워합니다.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거절하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생각되어서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마음은 늘 정반대편에 가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시소 게임을 잘 아실 거예요. 시소는요, 한쪽이 내려가면 반드시 한쪽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높아지거나 수평을 이루게 되면요, 상대편은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올라가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데, 나는요 내가 낮아진 것을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낮아진다 한들, 겸손해진다 한들 주님만큼 낮아질 수가 있고 주님만큼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 항상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십자가까지 그렇게 가셨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발끈을 푼다 한들 주님은요 제자들의 신발을 벗기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더라고요. 우린요 뭐 내가 양보하지 뭐 나도 많이 물러선 거요. 그리고 내가 뭐 남들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아. 나도 나름 많이 내려놓았다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주님은요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참아주셨고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한들 주님처럼 죄 없으신 채로 십자가를 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비우지 못한 것들이 많고 여전히 선악의 악착같이 붙잡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알았죠. 깨달았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생애를 들여서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일까지 소리하지 않고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죠. 나는 주님 신발끈 푼 것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참 귀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인생이라고 여겨주시고 축복된 사명자로 살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세례요한이 이토록 놀라운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사실들 때문에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 겸허의 은혜를 주는 그러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지, 평생 고사하고 한 해만이라도 꾸준하게 그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겠는지,
한 해를 뚝 잘라가지고요, 12달 중에 한 달만이라도 이 마음을 내가 변함없이 계속 가지고 살 수 있겠는지. 수련회 때 뭐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3일 지나고 나니까 금방 이렇게 좀 희석되지 않아요? 그렇죠? 좋았던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마음보다도 현실로 딱 돌아오니까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이 감사한 마음을 싹 앗아가지 않아요. 좋았던 추억들도요, 금방 그건 그냥 옛날로 사라져 버리고요, 지금 벌어지는 이 현실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초심 지키는 게 쉽지 않고요. 어제 저희 노예에 이제 그 고시를 치르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시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고시도 그 시험도 있고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목회자 후보생을 해서 그 사람들도 또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목회자 후보생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총회에서 일하는, 말하면 일반 성도가 있었어요. 아직 신학생은 아니에요. 다만 이분이 나름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기관 목사로 좀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시험을 치르고 시험을 잘 치렀어요. 면접을 제가 맡았는데 그 이야기 했죠. 앞으로 당신이야 나나 이제 목사로 이제 섬기게 되지 않냐. 사역의 현장은 다를 수가 있다. 나는 양들을 목욕하는 그런 현장에 사역하는 거고, 당신은 기관에서 양들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을 하는 그런 목사로 섬기게 된다. 사역의 종류가 다르고 현장은 다르겠지만 마음은 하나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초심 잃어버리지 말자. 나 벌써 목회한 지 오래됐는데 많이 변질되었다. 당신 변함없는 그런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초심을 꾸준하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결혼식 때 했던 초심 지키고 계십니까? 네? 어때요? 저는 목사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을 때, 목사를 수험 받았을 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 또 많이 달라졌어요. 변질을 하는 변질. 네? 늘 강단에 서잖아요. 늘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많이 변질되더라고요. 이러한 마음을 잘 우리가 초심을 갖고 유지하는 것,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요. 횟수는 많은데 결과는 신통치가 않아서 스스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밖에 안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결심들이 며칠이 못 가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평생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나? 사명자로 내가 서서 살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과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나 자신이 세상 유혹으로부터도 지켜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결심이 종종 무너지기도 하고 결단이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그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명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한번 볼까요? 세례요한에게도요, 그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인 그 사람도요,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사람 아니에요. 강력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 메시아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의심과 또 흔들림이 있고
그런 확신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왕이 뭐 잘못한 비유를 막 이야기했더니 왕이 그냥 감옥에다 넣어버렸잖아요. 무기력하게 갇혔다고요. 그 주님에 대해서 뭐 의심이 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하나 둘 떠나잖아요. 떠나는 길도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막 몰려왔습니다. 말씀 대단하다. 은혜가 된다. 내 삶을 돌이킨다. 회개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회가 달라졌나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종교계가 달라졌습니까? 회당이 달라졌어요? 그들이었거든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신은 인생을 다 걸고 이렇게 사역했는데, 목숨을 걸고 달려왔는데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의심은 있어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도 하고요. 자신의 진심과 공의가 무참하게 이렇게 눌림받아도요,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를 하는 거죠. 어쩌면 그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을 다 드렸을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 몰라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남겨둘 것은 남겨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요 결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거였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드린 거였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양식이 뭐였습니까? 메뚜기하고요 야생꿀이었습니다. 입었던 옷은요 짐승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갈아입었던 게 아니죠. 짐승 가죽이니까 늘 그렇게 입었던 거죠. 단벌 신사였습니다. 집에 가면요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서 넉넉하게 여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거라도 주께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살아서도 힘들었고요, 죽을 때도 처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망스러운 일들 얼마나 그의 마음을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세례요한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워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가 가졌던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믿음, 이런 꿋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삶,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올 것을 기대하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진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 부족함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신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